여러분 안녕, 한나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수업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근대사를 통해 본 조선 선교 역사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랑 꼭 나누고 싶은 부분이어서 선생님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하면서 여러분이랑 이걸 나눌 생각에 선생님은 굉장히 벅차고 또 설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수업을 같이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 제목은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조이사입니다. 이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문구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부분에서 세상을 조선이라는 것으로 바꾼 것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 선교 역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선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부활절을 곧 맞게 되는데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서양인은 누구일까요? 처음 한국 땅에 들어온 서양인은 1582년 제주도에 표착한 마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선조 15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1627년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항해를 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경주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벨테브레를 비롯한 선원들은 관원에 의해서 서울로 압송되었고 조정에서는 그들을 군대에 편입시켜 전쟁에 출전하게 했습니다. 벨테브레는 당시 병자호란에서 공을 세워서 귀화했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오래오래 조선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조선의 훈련도감으로 복무하기도 했고 박연이라는 이름으로 귀화하여 조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또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1653년 제주도에 표류했던 하멜입니다. 원래 하멜은 일본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제주도에 표류하게 되었는데요. 하멜과 몇몇 사람들은 서울로 압송되어 13년을 지내다가 군인으로 강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로 다시 도망가 표류기를 남겼습니다. 하멜은 억류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그리고 함께 하신 것, 또 조선을 탈출한 것에 대한 감사를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문헌,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국의 최초의 기독교인,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기독교인은 바로 하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 하멜 표류기는 동양 선교를 계획하던 유럽 선교사들에게 읽혀지게 되었고 중국 외곽 지역의 일부 정도로만 인식되던 은둔의 왕국 조선이 서양에 알려지고 선교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통점은 당시 난파되어서 조선에 도착했다는 점입니다. 난파라는 건 원래 처음으로 조선으로 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난파라는 우연한 사건 또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계획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그것이 선교의 시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 후기 관서지방, 그러니까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청나라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개 한문과 만주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경제력과 지적 능력은 다른 지방의 계층보다 개방적, 독립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와 사회에 대한 욕구가 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셔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셨고 조선에 복음을 수용하고 전파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려문이라고 해서 당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시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들이 합법적으로 교역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여기에서 많은 조선인들과 접촉하고 조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두 조선인이 1876년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부터 본격적인 성경 번역 사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번역되었고 1883년 마가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을 인쇄하였고 1887년 드디어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인 예수 선교 전서를 출판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선교는 당시 중국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조선 상인들이 자신들의 고향에 돌아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 만주와 일본 등에서 우리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 첫 개신교 신자들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선교의 시작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서양 선교사들이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평가하는 조선 부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선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외국 선교사들에게 조선 사람들은 전도열이 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국민성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조선인들은 향약과 두례를 통한 공동체성,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고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는 홀로 서기가 아닌 같이 서기가 익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이 한 민족, 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문자와 언어가 통일되어 있다는 것, 평안도, 황해도, 전라도,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언어와 한 문자를 쓴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문 하나면 쉽게 조선 팔도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았던 것, 성경 보급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1민족, 1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19세기 말 개신교를 통해 조선의 개방과 선교사의 유입을 통해 그리고 1민족 1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아시아 선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어쩌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계획하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조선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나라가 되길, 그리고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적 사건 속 기독교 인물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를 갈망하면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 배는 대동강을 거슬러 항해해서 평양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조선 측에서는 당시 세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전령을 보내 불법으로 조선 영토 깊숙이 들어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발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총격전이 벌어졌고 여기서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붙잡혀서 강기슬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흥분한 수비병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를 살해했던 병사는 자신이 선한 사람을 죽였다고 나중에 후회했고 그가 순교하기 전에 건네준 성경을 받아 집에 벽지로 사용하던 중 벽지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알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알렌이라는 인물은 바로 갑신정변 때 급신 개아파에 의해서 공격당해 빈사 상태에 빠진 민영익을 3개월 만에 치료하면서 고종의 신임을 받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통상 사무아문이라는 관청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요. 고종이 개신교에 대한 적대감을 풀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활동을 인정해 주는데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수정이란 인물도 있는데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만주에서 성경 번역 작업이 이루어지던 때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번역 작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이무군란 때 민비의 생명을 구하여 준 것을 계기로 1882년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의 보조 수행원으로 일본에 가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 신자였던 쯔다센이라는 농학 박사를 만나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수정은 마가복음 원해를 번역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원해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1885년 들어오던 당시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번역본이었습니다. 조선은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도 기독교 금지를 명문화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금지 조항을 조약문에 삽입할 경우 어느 나라와도 조약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청나라 고문 마젠창의 조언에 따라 기독교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1883년 영국이나 독일과 조약을 맺을 때는 한정된 장소에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886년 이상하게도 조프 조약 체결 시 교회라는 단어가 조약문에 삽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명문화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시 외교에 어두웠던 조선의 눈을 속인 프랑스의 잔꾀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라는 문구를 통해 다른 나라들에서도 선교 사업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운영되면서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조약에 어쩌다 들어가게 된 교회라는 한 단어가 조선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인 가보개혁과 신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거 조선 사회는 철저한 산업공상에 따른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차별을 두시거나 계급을 두시지 않았다고 평등한 창조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교회는 이러한 일반 백성들을 지배하던 지배계급, 상위계급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했고 또한 기독교 신앙과 신학으로 인해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돌봄도 시작되었습니다. 고아, 병자,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한 구호 활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이러한 선교 사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가보개혁 때 노비제와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철폐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제의 잔재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들에 대한 전도를 통해 천대받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왔습니다. 당시 신문이었던 그리스도 신문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료를 종으로 부려 짐승처럼 부리는 것이 옳지 않은 줄을 많이 깨달은지라. 전에 기재한 대로 어떤 사람은 종을 속량하여 딸을 삼았고 평양 서촌에 사는 리씨는 주를 믿기 전에 종을 부리더니 자기가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는 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마음에 불안하다. 다시 판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하고 운서를 내어 소화하고 친딸같이 사랑한다 한다. 이 세상 사람의 동료를 종으로 부리는 사람에 비하면 깊게 사랑하고 넓게 사랑하는 것이 몇백 층이 오른지라. 이런 거룩한 일은 우리나라 2천만 동포들이 마귀와 사람의 종을 속량한 본이 될 터이니 입으로 속량하고 마음으로 개화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치기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신문에 써 있었다고 합니다. 또 무어 선교사님은 신분 해방에 공헌했는데요. 바로 당시 가장 천시받던 백정 신분 해방을 위한 탄원서를 신앙 동지들과 함께 제출해서 백정들도 일반 백성들과 같이 갓과 망건을 쓰고 도포를 입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백정들과 양반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신문 그리고 무어 선교사님은 조선 사회가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역할과 공헌이 그때 당시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킴으로써 칭찬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고
말씀과 자신 안에 일어난 내적 갈등, 그리고 부딪힘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말씀이 시켰기에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딪히는 그것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던 신분제를 이겨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도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시키는 대로 인정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베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1904년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검열이 매우 심해서 일본의 침략을 비판할 자유마저 조선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때 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고 사장직에 취임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은 일본과 영일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이것은 자신이 승인한 바가 아니니 열국의 보도를 바란다 라는 내용의 친서를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대한매일신보였고, 을사늑약의 무효와 의병운동을 홍보한 것도 이 신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탄압을 받아 재판을 받기도 하고 수모를 당하는 그런 일도 많이 겪지만 죽을 때까지도 알레는 이 신문만은 조선을 위해 보존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베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소명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장차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소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선생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들어오시고 당시 고아였던 김규식이라는 사람을 만나 은인이 되어주는데요. 이 김규식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활약했던 인물입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가져와 봤는데요. 배가 침몰하는 순간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끝내 구하지 못하고 함께 익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사랑했던 홀 부부도 있었습니다. 남편인 윌리엄 홀이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아내 로제타 홀은 두려워하지 않고 조선에 남아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조선에 와 풍토병으로 죽게 되지만 홀 선교사님은 끝까지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들보다 조선을 사랑했던 그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었을까요?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조선을 위해 쓸 것이다. 여러분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쓰고 싶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고 기억되기를 소망하나요? 꼭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